자, 오늘 저녁서부터 우리 이제 새롭게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또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됩니다. 자, 주보에 1항하고 2항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22장의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 사실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는 바도 없고 또 그럴 일도 요즘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옛날에는 이게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세, 서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서원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우리 그 신학교 입학 그 동기들 중에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신학교 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옛날에는 한국 교회 벌써 뭐 제가 신학교 입학한 게 올해 40년이 됐는데, 그래서 가을에 이제 입학 40주년이라고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만, 신학교 입학할 그 당시에 저희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이제 제가 이제 학부를 신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학부 그때 당시에 입학한 그 우리 동기가 106명쯤 됐어요. 100명이 넘었는데, 제가 그냥 어림잡아 기억하기도 한 10명 가까이는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신학교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또 혹은 장로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아들은 목회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서운한 집도 있어요. 나는 태중에서 우리 부모가 서운해서 이제 그래서 왔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서운해가지고 신학교 와서 이제 신학 수업을 받고 학부 4년을 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대학원 3년을 하고, 우리 학부 출신들은 신학교에서만 7년을 보내거든요. 학부 4년하고 신학대학원 과정 3년하고 7년을 하다 보니까 그 7년 동안에 자기가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결정하고 와도 7년의 세월이 길어요. 조그만한 신학교가 조그매요. 손바닥만 해요. 장로의 신학대학 가면 진짜 뭐 지금은 뭐 건물을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다가 건물을 이 건물 저 건물 많이 줘가지고 아주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데, 옛날에는 진짜 허술하기 짝이 없었어요. 거기서 7년을 신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서원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온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신학 과정 중에 탈락한 친구들도 있고요. 탈락했다는 것은 간둔 거죠. 아이 나 신학 안 할래, 나 목사 안 할래 하고서 간둔 친구도 있고, 끝까지 잘 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그 중에는 또 목회하다가 또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서원의 문제가 사실 저는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신학교에 온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본인의 서원도 아니고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그 신학 수업 받는 동안에 참 많이 방황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저도 이 서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중학교 3학년이 여러분 뭘 알겠어요? 중학교 3학년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즈음에 이제 겨울방학이었어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교회에서 옛날에는 중고등부도 아주 굉장히 참 부흥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무슨 구국예배, 토요 구국예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제 모교회에서도 거의 한 100여 명 정도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였었는데,
이제 겨울만 되게 되면 여름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수련회를 하고 겨울에는 이제 학생의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학생의 부흥회 때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들 이제 나중에 와서 봤더니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 대학원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친구들, 선후배들 이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때 중학교 3학년인 제가 뭔가 그 말씀에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때는 간신히 그냥 그 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성령 체험도 하고 그 당시에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두 분 다 집사님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학생의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뭔가 은혜가 아주 뭉클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이 그 전도사님들의 그 설교가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고 그러면서 그때 그 강사 전도사님들이 소위 말해서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르는 거야.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주의 종이 되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일어서라고, 그럼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제가 그때 일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일어섰나 몰라. 그때 일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일어서 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전도사님도 기도를 해 주시고 이제 그때 저도 막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그 마음이 부흥회 때야 뭔들 그랬는데 그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셨는지 그 서운한 마음,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목사가 뭘 알아야지. 집에 장로님이 계셔서 목사님하고 늘 가까이 이렇게 오고 가는 왕래가 있다든지, 또 부모가 목사라면 목사가 부모니까 그 본다든지, 그래서 목사의 삶이 이런 거구나, 목사가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기락도 하죠. 그런 거 일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3년을 다니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고, 그러면서 3학년 올라가면서 마음이 조금, 제 마음이 조금 그 중3 때 서운했던 그 마음이 이게 좀 약간 이제 한 2년 넘고 3년짜가 들어가니까 슬슬 아주 흐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대, 제가 86학번인데 80년대 신학교는 그 당시에 이제 학력고사를 보면은 전기 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력고사 시험을 받아놓고 점수가 다 나오고 나면 그 점수 가지고 전기 대학에 이제 쫙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후기 대학에도 또 원서를 대고 이제 이러는 건데, 전기에 안 되면 또 이제 후기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후기만 모집하는 대학은 이제 후기에다 넣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곧잘 했거든요. 곧잘 하니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그래도 어지간한 데는 소위 말해 스카이 이런 데는 조금, 거기는 조금 어려워도 나머지는 내가 갈만하겠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요 놈이 이제 마음속에 딴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슬금슬금 마음이 딴 거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울어졌다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국어 선생 하고 싶은 게 이제 오랫동안에 중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국어 국문학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서 고3 딱 들어서면서 모의고사 보고, 또 그러면서 대학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리하겠다라고 하다가 반년을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2학기 접어들어서 한 9월경쯤에 예배당에서 학교 끝나고 이렇게 교회 한번 이렇게 들렸다가 이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뭔가 하여간 옛날에 제 마음속에 중학교 때 서운했던 그 마음이 그때 왜 그렇게 그게 마음이 이렇게 확 다시 돋아났는지, 그래서 그때 많이, 지금 기억에 고3 한 9월 초순쯤 됐을 텐데,
그 교회 예배당에 학교 끝나고 저녁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다가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뭐가 그렇게 울었는지 그 뭐 고3이 뭘 안다고 울었는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마음에 했던 그 서원이 기억이 나서 그때 많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한동안 한 몇 주 동안에 고심하다가 제가 10월 달쯤에 한 달 정도 고심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아니다, 신학교를 가자. 이제 그래서 신학교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장로의 신학대학이 후기였고 옛날에는 신학교가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공부 못하고 대학 갈 데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너 신학교 가라.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권하던 시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학력고사가 괜찮게 나왔는데 후기를 간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한 반년 넘도록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못 봤어요. 막 저를 하도 구박 아닌 구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 보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기들 중에 부모가 서원을 하면서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서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는 종종 있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서원을 해서 그것이 더러는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서원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면서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이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서원을 했던 그때 그 장면도 벌써 한 45년 전, 40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뭐 어제일처럼 그렇게 그때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래도 신학 졸업 후에 목회를 여태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서원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이런 서원 말고도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서원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 이제 첫 문장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만 첫 문장부터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 이 두 가지는 물론 좀 이렇게 엄밀히 구별하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맹세와 서원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구분해서 이제 구분되어지는 지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핵심은 이 첫 문장의 그 뒤에 나오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2장의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 아마 7항까지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것도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7항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7항까지 되어지는 이 22장의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장만 뽑아라 그러면 그 첫 문장 지금 이 문장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합당한 맹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와 서원 이것을 구분하여서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게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또 한 가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이 첫 문장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 서원을 하는 것 이게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이렇게 이제 목사로 서원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하고 서원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 서원이라고 하는 신앙 행위가 아름다운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을 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한창 막 부흥할 때 이제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예배당을 많이 짓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건축 헌금으로 작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 무거운 짐, 이것이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이걸 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이 첫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건축 헌금에 대한 서원, 작정, 그런 작정만 시킬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삶에서 한 주간 나의 신앙의 이 삶에 대한 부분에서의 아름다운 서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서원과 맹세와 서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나실인. 이게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어지는 삼손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평생 나실인이야. 평생 나실인으로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삼손, 신약에는 세례요한도 나실인으로서 평생 서원되어져 있는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인데, 이 나실인이라고 했을 때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구별되다, 구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나실인 서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삼손도 그렇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도 평생 나실인 서원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낳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젖을 뗄 때 바로 제사장에게 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대 기독교회에도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면서 나실인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여기 지금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나실인 서원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나실인도 있고요. 구약의 이 나실인 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 동안의 나실인으로, 즉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내는 그런 나실인 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 그 서원한 기간한 서원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나실인 그 서원했던 그 작정한 그것을 이제 종료하고 마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맥락으로 보면 나실인 서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침 기도를 할 때 그 설교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아멘은 그냥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가 담겨져 있는 게 아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는 것, 이게 한 주의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문장에서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서원, 합당한 서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이 22장의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이 1항이 그런 부분에서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행위는 사실은 그 아멘 속에는 언제나 이 서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Yes, I do,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아멘은 얼씨구 지화자 추임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단 맞추는 추임새가 아닌데, 이 아멘은 곧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멘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멘은 나의 마음속에 그 메시지나 그 찬송이나 또 그 성경 앞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결국 뭐다? 예배다,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배는 뭡니까?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도 바치고, 내가 온전히 나를 불태워 드리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건데,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드림의 예배로서의 결정적인 우리의 참여는 뭐냐면 아멘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속에. 아멘은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2장의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이해한다면 나의 신앙 속에서 그동안에 어쩌면 그닥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이 아이고 축복의 말씀이니까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아멘은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잘 정리가 돼서 내 신앙 안에 내 아름다운 그런 아멘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이 그 옆에 참고 구절로 적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서서 신명기 6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3절이나 또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서 똑같이 뭘 얘기하냐면 맹세하라, 맹세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서원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2항에서 다루겠습니다만, 2항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맹세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맹세하지 말라, 주님도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구절만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비롯해서 또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성경의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은 사실은 결이 다른 얘기예요. 맥락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는 2항에서 나오게 되는데 2항을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첫 문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기를 이거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좀 새겨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똑같이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렀어요. 자,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왜 불렀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세요 라고 증인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느 때 그 예배 중에 때를 따라 더러는 은혜가 되니까, 더러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동의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엄숙히 선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아멘이라고 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찬송을 부르고 아멘. 기도를 하다가도 아멘. 기도 끝나고 또 같이 다 같이 합동으로 아멘 이렇게 화답할 때 그 아멘은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때를 따라 찬송을 부르고 찬송 중에 또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를 한다고요. 자, 그렇게 선서를 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자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좀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할 때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내가 지금 이 찬송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이 기도 앞에 나도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할 때, 엄숙한 선서를 할 때 누가 증인으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멘으로 선서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이게 정말 확실합니다, 내가 이거 확실하게 주님이 나의 이 아멘에 대해서, 이 선서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세요, 이게 맹세인 거예요. 이것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초대이기도 해요.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좀 너무 좀 이게 단어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자칫 또 이게 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까봐 증인이라고 하는 말로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법정에서 가끔가다 우리가 TV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뭐 청문회를 하거나 그러면 증인을 부르잖아요. 그럼 증인이 국회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선서부터 하죠. 그래서 나 아무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위증을 하지 않기로,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기로 내가 뭐 선서합니다, 뭐 서약합니다, 이렇게 증인 선서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증인 선서를 할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은 뭐 때 효력이 있는 거냐면 그 앞에 누가 있을 때, 재판장이 있을 때. 재판장이 없는데 선서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 선서해봐도 소용없어요. 그 증언을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자, 그게 이제 재판관인데, 재판 판사가 있는 자리에서 서원을 하고 선서를 했을 때 그 증인의 선서는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 내가 이렇게 약속하는 것, 내가 이렇게 서원하는 것, 나도 그러기 원합니다,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예배 때부터는 이제 아멘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겠다, 이 예배 아멘이 이만큼의 이런 건지는 몰랐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은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앞에서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동의 속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내 것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 아멘이 엄숙한 선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심판자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또 그 서원이 담겨져 있는 이 아멘의 고백이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되,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논리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멘이 아무 때나 그냥 습관적으로 남발되어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장로교는 너무 아멘을 안 해서 아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럽니다만, 그러나 저 순복음이나 감리교 쪽만 가더라도요, 그 열정이 아주 진짜 될 정도에 뜨거워, 너무 뜨거워. 거기는 그냥 목사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제일 먼저 아멘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아멘해야 그 복을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복 받는 걸로 가르치는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제가 그 휴가 때 불광동에서 이제 부목사 휴가가 월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일을 한번 쉬도록 이렇게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때 제가 처음 가봤어요. 뭐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 교역자하고 부교 목사 하니까는 뭐 남의 교회 가볼 기회가 있나요? 그때 한번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주 그때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은 아주 뭐 진짜 뜨거워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은혜로워요. 그런데 한 가지, 뭐 찬송도 그렇고 특히나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한마디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아멘이 폭발하는데, 제일 먼저 아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만요. 그 사람은 그냥 말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 아멘! 막, 와, 그 말씀 듣기가 좀 아주, 장로교에서만 어려서부터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된 저한테는 아주 거슬리기 짝이 없어요. 그때 뭐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해야지. 끝나기 전에 막 그냥 아멘을 그냥 소리치는데 진짜 대단해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 아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 아멘 속에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를 따라 엄숙한 선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속에 서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겠고,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진 소망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순복음이나 감리교의 그 아멘의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좀 닮아가고 배워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그 마지막 문장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지 거짓된 것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원합니다.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멘으로 서원하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이리 하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그럴 때 이것이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참되고 바르고 올바른 것일 때 내가 그것을 서원하고 선서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을 서원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이 진리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판단해서 그 판단이 이것이 참될 때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말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아멘 아멘을 갖다가 그냥 남발하는 교회에서 목사가 막 그냥 빠르게 막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럴 줄 믿습니다 저럴 줄 믿습니다 막 그러다가 말이 실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 그것도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강사 목사가 바로 알아차려서 내가 지옥 갈 줄 믿는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아멘하면 되겠느냐고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회자되어진 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진리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서원과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름이 없는지 내가 이 서원하는 것도 합당한지 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지 내가 서원했는데 내 서원에 대한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허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위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그 판단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그냥 늘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서원 함부로 하지 마.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따르는 얘기, 서원 함부로 하면 큰일 나. 하고서 마치 서원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아. 자꾸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 서원이 아름답게 지켜져야 되만 마땅하죠. 그런데 그 서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올무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원을 만약에 못 지켰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마음의 감정으로 또 내가 결정을 하고 서원했으나 내 약함이 아직도 이걸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믿음 없음과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 됐지. 그 서원에 대한 부분이 죄책감으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에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나 덫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1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것은 진리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허위가 없는지를 잘 판단하기 위하여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하면 무조건 아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되듯이 믿어야 된다고 안 믿어줘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도 한마디 하고서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아멘이 안 나오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면 아멘? 아멘? 하고 뒤에다가 의문문을 붙여 높여 뒤에다가 그래서 아멘? 하고서 물어봐. 그러면 자꾸 대답이 안 나면 아멘이냐고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물어보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건 조금 유감이야. 아주 조금 유감해요. 아멘은 내 마음속에 자발적 서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숙한 선서가 돼야 되고 정확한 진리의 판단의 아래에 내 마음에 서원이 담겨져 있는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종용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이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1항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은 첫 문장이에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이해하면서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는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도 또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할 때에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이 찬송에 이 가사에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소망이 담겨있는 아멘. 또 동시에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 기도와 이 찬양 앞에서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숙한 선서의 의미가 담겨있는 서원의 행위로서 이것이 아름다운 경건한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신앙의 이성이 깨어있어서 잘 판단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내가 아름다운 엄숙한 선서를 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항의 이야기를 잠깐만 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항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 지금 이 문장에 이 다른 무엇으로서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경한 이 표현 때문에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물론 그렇죠. 그러나 서원한 거 안 지키면 하나님 벌 받는다 라고 하는 식의 논리가 이런 문장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 걸려들죠,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게 160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현대화되어지면서 이 현대 이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이 그 옛적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이 순수하기 그지없는 이 순전한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복음을 발견해야지 이게 우리 안에 율법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오를 받아야 할 것이다,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이게 문장인 거예요. 문장.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이렇게 안 하면 넌 심판받아, 벌받아, 저주를 받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서 신명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준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저주가 구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이 가득한 이 28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불어 복을 받고 막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막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의 축복이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가 그 뒷부분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저주, 증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편하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율법적인 명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해석의 숙제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첫 문장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 이 문장 속에서 결국 서원 혹은 맹세라고 하는 부분이 대상이 누구에게냐만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엄숙한 선서.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7항까지 이 22장을 얘기하면서 서원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서원은 우리가 좀 이게 가까이 하면 안 될 이건 내용이야. 이건 서원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서원을 금기시하거나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서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 이것이 들어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7항까지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둬서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어떤 우리 안에 이 고정관념이, 편견이 생겨버렸어요. 서원하면 안 돼.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에 이게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 서원 그러면 그것만 머릿속에 떠올라요.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 서원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게 한국 교인들에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두 가지 문장이에요.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 서원한 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게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게 아니라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행위요, 이게 대단히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게 영성이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끊임없이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참 묘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는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뭔데? 라고 말할 때, 이게 경외라고 하는 말할 때 이 공경한다 라고 하는, 존경한다 라고 할 때 경이 있지만 뒤에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할 외자 앞에서 우리는 자꾸 이 두려워할 외자의 이 두려움이 공포, 무서움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영광 앞에서의 떨림이라고 말하는 게 합당할 거예요. 떨림, 이 두려움을. 그런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너무나 감격되고 감동되어서 내 마음이 막 떨리는 떨림이 있는 거, 이걸 두려움이라고 번역하면 느낌이 사뭇 다르죠. 내 마음에 너무나 감동돼서 막 떨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찬송이 은혜가 되어서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유행가를 부르면서 유행가 그 아주 유명한 가수 막 콘서트장에 가면요, 그 콘서트 그걸 막 들으면서 애들이 막 열광을 해요. 막 울어요. 막 팔짝팔짝 막 뛰면서 울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밴드 중에 그 이름이 뭐지? 터치드라는 여성 밴드가 있어요. 그룹이야, 그룹. 여성 밴드가 있는데 이 터치드 아주 그냥 열혈 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터치드라고 하는 그 밴드가 어디 공연을 한다 그러면 지성스럽게 그 밴드 공연을 찾아다녀요. 10월 달에 여기 그 임진각 그 평화누리공원에서 그 터치드가 공연을 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한테 엄마 아빠 갈래? 그래요. 거기 뭐 누구 나오는데, 그랬더니 뭐 당연히 터치드가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뭐 저희들이 아는 좋아하는 막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막 나와요. 가자 그랬는데, 그 이제 가끔 이제 우리 딸아이가 얘기하는 게 보면 그런 공연장에 가게 되면 그 공연의 그 밴드 소리, 막 그냥 일렉 소리에 드럼 소리에 그 생생한 막 베이스 막 기타 소리 막 그냥 거기에 그 사운드에 애들이 막 그 사운드가 얼마나 빵빵하겠어요? 그럼 그 울림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릴 만큼. 그러니까 애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 떨림. 이병웅이 공연하게 되면 할머니들도 울어요. 예? 진짜 뭐 얼마나 그 중년층들의 장년들의 그 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명훈이. 그런데 그 떨림, 내용은 다릅니다만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외자가 공포가 아니라 떨림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되고 너무나 감격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지금 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나의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말 앞에서 네가 감동을 받아 너의 심장이 떨리고 있구나. 그게 왜란 말이에요. 왜? 경외라고요. 그 떨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우리가 서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멘의 이 서원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아름다운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을 때 그 경외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든 신앙의 뭐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 앞에서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서원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고귀한 신앙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요 2장의 이 뒷부분의 이야기, 또 이 경외, 두려움에 대한 이 부분,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고 2장의 이야기를 그 뒷부분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맹세와 서원이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임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선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아름다운 서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스러운 은혜의 찬양 앞에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헌신이 담긴 기도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선서로 아름다운 서원을 통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